현장을 두고 다민족 전도학교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다민족 현장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캠프를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뭐든지 시작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마지막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스템이죠. 빌립보라는 지역에 루디아라는 제자가 절대망대로 또 전도망대로 또 영원한 빛의 이정표로 시스템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이죠. 일곱 가지 응답. 이게 평생의 응답인데요. 이게 각인돼야 됩니다. 또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또 전달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했을 때 첫 번째가 서밋 집중 타임입니다. 이게 각인의 시작입니다. 지난달 우리 화요 제자 훈련 때 그 주신 메시지가 지금 계속 7가지 응답이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 제자 집회 1강이 5가지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12지역, 그 다음에 이제 3개, 그래서 합해서 7가지입니다. 이번에 렘너트 사역자들 또 교사 강습회 메시지도 서론이 전부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유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임직받을 중직자 대상으로 주일날 훈련시킬 내용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죠. 중직자뿐만 아니라 또 교사, 부모, 모든 사역자들에게 좀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밋 집중 타임이 뭐냐 했을 때 매일 적어도 한 번은 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요거는 3가지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힘을 얻는 시간이죠. 그 뭡니까? 몸, 혼, 뇌 3가지 살리는 시간. 이걸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할 필요 없는데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보면 그 40일이 금식으로 자꾸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40일 금식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이게 집중입니다. 집중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요 타임입니다. 집중. 서밋이 되는 집중 타임. 요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그럼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그 기준이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보일 때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이거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40일 금식 끝난 다음에 막바로 현장에서 제자를 찾아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겁니다. 그러면은 시스템이 세워지는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이 딱 세워진다. 그래서 이걸로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플랫폼이란 말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찾아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마가집에 모여서 10일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나서 응답이 온 거예요. 체험이 딱 된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 중에 2장 9절 11절에 보면요, 15개 나라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현재 문이 열린 거죠. 거기에 보면은 그 120명하고 관계된, 거의 120명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주로만. 그래서 3천 제자가 확 일어난 겁니다. 3천 제자가. 요게 제일 중요하고 요게 시작인데, 목표가 뭐냐면 이제 300%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서밋 300%입니다. 서밋의 목표. 그럼 뭐가 되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입니다. 그건 응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파수망대가 됩니다. 그냥 왔기 때문에, 그죠?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잖아요.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 그리고 업, 전도, 이게 전부 300%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서밋의 응답인데 무슨 응답이냐? 이 5가지가, 이 5가지의 흐름, 이 5가지의 흐름이 보이면 이제 길이 딱 보이는 겁니다. 이 5가지의 흐름을 타면 길이 보입니다. 그러면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온다. 이 응답 없이, 그렇죠? 지금까지 많은 교회는 교회 가면 합심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대표기도 하고 그것밖에 안 해요. 그러다가 1년에 몇 차례씩 부흥회하고, 집중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이 정도입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여기 안 되는 거죠. 혼자 있을 때는. 그 렘넌트 7명은,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은 전부 이게 된 겁니다. 이러면 파수꾼이 됩니다. 이미 플랫폼이 되고 파수대가 되고 안테나가 딱 됐기 때문에, 안테나란 말은 소통이란 말이에요. 이 흐름 속에 있고 이 흐름 속에서 응답을,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으면요, 안테나가 된다. 전부 소통이 됩니다. 그 말이 좀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중국에 선교사를 갔을 때는 한국에 있는 훈련의 흐름이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계속 뭐 핵심도 있고 뭐 흐름이 있잖아요. 훈련의 흐름이. 근데 저 외국에는 없단 말이에요. 특히 중국에는 없어요. 내가 간 데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전체의 방향, 이 흐름을 딱 타니까, 흐름 속에 있으니까 뭐가 되냐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안테나가 딱 되더라니까. 안테나가 되기 때문에 다 소통이 돼요. 어디에 있든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전무후무의 응답이 오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그리고 이 서밋에게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무슨 권세냐? 모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딱 주어집니다. 서밋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념비적인 응답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드디어 지역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실제 응답이 옵니다. 진짜 전도 응답이 옵니다. 그 진짜 응답은 전도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죠. 7번째는 이제 선교가 되고 세계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요게 상캠프다 그랬습니다. 네. 상캠프. 그러면 이제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예. 이걸 특별한 사람, 어떤 개인, 훌륭한 사람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니까. 예. 자, 마지막에 말한 이 3캠프에 대해서 화요 집회 때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세 가지가 결론적인 답이고 이게 돼야 세계복음화한다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상강에서 얘기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집중 타임입니다. 서밋이 되는 집중 타임.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히 정해서 할 수도 있고 매일 할 수도 있고 뭐 주일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게 없는 사람은 나중에 문제옵니다. 그러니까 고요한 시간, 힘을 얻는 시간, 평안한 시간, 멈추는 시간 이 시간이 꼭 필요해요.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거 없이 계속 달려가면은 과부하 걸립니다. 나이 들었을 때 이게 문제가 오면요 이제 병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 뭐냐? 모든 인간에게는 이 축복의 그걸 이제 묵상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모든 걸 살리는 이 서밋 집중 타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5가지 흐름을 늘 확인해야 된다. 5가지 흐름이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 지역, 세계. 특히 주일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누리는 시간이 이제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돼야 된다면. 그 이제 오늘 요 3캠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13장 1절 4절, 16장 6절 10절, 19장 6절 7절. 요거는 꼭 여러분이 전도자시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준비 캠프. 그리고 요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캠프죠. 요거는 열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시작을 성령 인도 속에서 해야 된다. 그럼 오늘 사도행전 16장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바울이 그냥 아시아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계획이었거든요. 바울이 늘 하던 식으로 아시아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드로아의 밤에서 굉장히 깊은 기도를 한 거예요. 밤에. 요 시간을 가진 거죠. 그 시간. 집중 타임. 그러니 여러분 이게 회복되면요.
야, 이게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걸 바울이 그날은 이제 밤에 했는데, 여기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현장이 딱 보인 거예요. 요 마게도냐는 어디냐? 로마로 가는 관문이에요. 바울의 꿈이 뭐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럼 마게도냐는 유럽이란 말이죠. 유럽. 이게 확정이 딱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모든 문을 열어놓고 마게도냐로 가라 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확정이 된다면요, 굉장히 설레이고 기대됩니다. 힘이 납니다. 확신이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 지금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지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문을 열고. 그런 게 확신이 딱 오는 거죠. 답이 딱 오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런저런 말이 많잖아요. 뭐 이런저런 말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잖아요. 근데 계속 이런 현장이 확 보이고, 가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고, 가보니까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가 있고, 이걸 계속 확인하고 보면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런저런 말, 문제, 사건 하나 상관없습니다. 계속 응답 보니까. 계속 새신자가 등록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하면은 뭐 지자랑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이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고 한 번도 교회 가본 적 없는 불신자가 매주 등록을 하니까, 현장에서. 메시지 중에 들어와 선교, 무속, 네피림 치유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있는 현장을 보면 이런 현장이 너무 많아. 그럼 제 마음에 좀 무속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열고 기다리시구나. 말씀 나왔으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속 현장만 놓고 계속 24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또 등록했습니다. 무속인. 한 달 전에 무속인 하다가 10몇 년 무속인 하다가 한 명이 등록했습니다. 근데 이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야, 이게 진짜 영적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게, 이 사단이 한 개인과 가문 속에 역사하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와 요새와 집이 보이거든요. 쫙 보이거든요. 그럼 제 마음속에 진짜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연세가 내년이면 80이 되는 분이 계세요. 80이 되는 분이. 그 2주 전에 이분 집에 이제 지교회를 개설을 했어요. 이분은 전도 24예요. 계속 전도 24. 전도만 생각해, 계속.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얘기하시더라고. 안 좋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본 거는 이분은 정말 복음 전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확정이 딱 된 거죠. 그 주변에 있는 분들과 그분 가정에서 이제 딱 시작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분 현장과 관계된 분을 통해서요 계속 문이 열린다니까요. 지금. 예. 현장에. 그러니까 이런 현장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확정돼 가지고 결정이 된 지역이 13군데가 있어요. 예. 그 13군데 현장을 24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 13군데 이렇게 확정된 지역과 그 현장에 관계된 사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성도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현장에서 지금 불신자들이 계속 복음 듣고 교회 영접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런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간 현장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요종이 만나준다. 그리고 간수장 그리고 가족들 그렇게 해서 빌립보라는 이 지역에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딱 세워집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이게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진입니다. 망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5, 6만 원 들고 점쟁이 찾아간 거예요. 답답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뭐하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거의 결론은 신받으러 한대. 돈이 되니까. 많게는 몇천, 적게는 몇백 받고 구술해 주는 거예요.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의 신받으러 한대요. 그래서 젊은 여자들이 그 말 듣고 신받은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점쟁이 무당이 많구나. 그래 알았다니까요. 자기도 그래요. 내가 이거 굳이 안 받아도 되는데 받으라고 하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40대부터 50대까지 아니 30대부터 40대까지 그 귀중한 시간을 그렇게 무속인으로 살았다는 게 너무 한이 된다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병원 가도 굳이 수술 안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수술하라 하는 사람 있잖아요. 돈이 되니까. 그리고 한 2년 동안 그 무속인으로 법당 차려놓고 저를 그 얘기하는데요. 너무너무 이 사람은요 시달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배경 속에서 사도행전 13, 16, 19 그 틀 속에 마귀가 만든 틀 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올무라이죠. 12가지 사단의 망대. 그걸 보는 눈이 열린, 그리고 진짜 이 서밋 집중 타임을 가지고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전도자 한 명만 있으면은, 한두 명만 있으면요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다민족 전도학교에 모이신 분들이 꼭 이 축복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전도자 살리는 언약 붙잡으시라니까. 제가 전도사 때 교회에 문제가 딱 오니까
한 5, 60명이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그 문제 하나 때문에 5, 60명의 교회를 사사사사 빠져나가시더라고요. 심지어는 교육자도 떠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언약을 붙잡았냐면요, 하나님, 제게 어떤 문제가 와도 교회 떠나지 않는, 교회 살리는 제자 100명만 붙여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이 수첩에다가 17군데 욕을 정해서 17군데를 학교, 상가, 공공, 그다음에 뭐 백화점 이렇게 해서 한 17군데를 적어가지고,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그때 막 제대하고 들어온 신학생 한 명 있었어요. 지금은 잘 나가는 목사님 최현석이라고. 둘이서 이 17군데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가고 했어요. 그래서 뭐 대단한 전도 운동이 막 일어나 교회가 붕괴냐,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응답이 지금 제게 계속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복음 전하겠다, 교회 살리겠다, 현장 살리겠다 결단하면 그때부터 응답 옵니다. 평생을 두고 응답 옵니다. 특히 교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시대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왜 이 응답을 놓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강단 메시지가 룻기였습니다. 룻기. 나오미라는 사람이 모압에 갔단 말이에요. 그냥 이민 간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자마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아시죠? 그 얘기.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그 말은 괴롭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추측건대 이 나오미라는 사람은 복음이 희미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 기도 안 돼요, 말씀 못 붙잡아요, 예배 실패해요, 전도랑 관심 없어요. 그 흐름이 없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라, 확신도 없고. 그래서 상황 따라, 형편 따라, 현실 따라 움직이잖아요. 모압으로 간 거예요. 살겠다고 갔는데 문제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희미한데 외국 간다, 복음이 희미한데 흑암 현장에 간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분이 자기가 이제 뭐 치유됐고 증인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10몇 년 전에 말레이시아를 가셨대, 온 가족이.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문제가 왔는데 자기 아들 귀신 들리고 남편 죽고. 그래, 실제 뱀처럼 혀가 막 나온 아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교회를 갔대, 교회. 말레이시아 현지인 교회. 현지에 있는 한인교회 갔대요. 목사님이 찬송을 많이 부르라 하더래요. 찬송을. 답을 못 준 거죠. 근데 감사하게, 그리고 철수해서 오는 길에 다락방 멤버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치유되고 증인이 됐으니까 얘기를 하시는. 저는 이런 분도 만났습니다. 대만 갔는데 발 내리자마자 땅에 딱, 대만 땅을 내리자마자 귀신 붙은. 우리나라에 온 조선족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오자마자요, 신 받아가지고 무속인 된 사람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이 희미하고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데 완전 근호 신상 섬기는, 우상 섬기하는 모압 땅에 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영적 사실 하나도 모르고. 그럼 덮친 거죠.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전도로, 축복으로, 선교로 바꾸신 거예요. 그 제가 지난주에 그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야, 진짜 지역, 그 지역에 하나님이 그 아무 확신도 없고 복음도 희미한 나옴이라는 성도 한 사람이 보내가지고 거기서 절대 제자 룻을,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는 것은 죽음 위에는, 그죠? 그래 말하니까 나오미가 얘는 안 되겠구나. 데리고 가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근데 보세요. 그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느라고 남의 밭에 가가지고 떨어진 이삭 주워가지고 계속 끼니를 어머니를 봉양하잖아요. 그럼 누굴 만났습니까? 그 밭의 주인, 기업 모를 자, 기생 라합과 살몬의 사이에서 난 아들 보아스. 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누가 나옵니까? 다윗.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되죠. 그 말이 뭡니까?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으면 가문 살고 교회 살고 시대 사는 역사를 한다니까.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몰라요. 우리는요 어떻게 될지. 지금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게 뭐냐, 정말로 복음을 알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는 한 사람이, 한 팀이 있으면 다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전도팀, 교회 안에 일하는 여러분이 그 축복을 꼭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 비누라 천막교회 성도들이 나갈 때 나는 반대로 언약을 붙잡았다니까요. 나는 교회를 살리겠다. 다 교회를 떠날 때 나는 응답받고 교회 살리고, 나는 응답받고 목회자 살리겠다. 그랬는데 내가 그 두 사람 붙잡고요. 그때 당시 신학교 제대하고 나온 신학생 한 명하고 이 팀을 딱 만들어가지고 확정해 놓고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가고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최현성 목사 지금 얼마나 전도운동 잘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중심과 그 현장을 향한 중심과 어쨌든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사는 인생, 그죠? 한 번밖에 없는, 한 번 사는 인생,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고 시대 살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시간. 그 시간에 뭘 생각하냐?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 딴 거 얘기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니까. 대단한 전략,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아니까 이게 사단의 12가지 전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알기 때문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루디아의 문제가 남편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빌립보의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의 문제가 다른 문제, 윤리 도덕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그 문제는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확신.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말씀 운동 할 수 있도록 싹 다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고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기도 여행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 중에 두 사람 불러가지고 얘기했어요. 얘기했다니까. 둘이 부부예요. 둘이. 근데 너무 중심도 바르고 순종하고 아주 그런 두 사람이. 근데 내가 볼 때 이 부인이 남편을 신뢰를 안 해. 이 남편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요. 어디 가서 자기하고 아이들을 방치해 놓고 다니면서 좀 뭘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아.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남편 전사한테 뭔 얘기를 미션을 하나 줬는데 그것 때문에 막 이제 둘이 갈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불러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집안의 영적 문제, 저 집안의 영적 문제, 둘 다 그 영적인 문제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은 아버지 엄마가 이혼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집을 나갔고, 한 사람은 거기도 또 사별을 해서 재혼을 해서 지금은 친아빠가 아닌 분하고 살고 있고, 이런저런 배경 속에서 어릴 때부터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상처가 있어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부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원죄가 있고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문을 통해 가지고 성장 배경을 통해서 각인되고 뿌리 내린 게 있습니다. 상처라는 게. 근데 이게 이제 결합을 해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뤘을 때 이런 부분이 실제로 이해가 안 되면요, 여러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다 기다리는 현장은 못 갑니다. 어떤 이유든지 못 갑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현장이 사각지대 되어 있습니다. A라는 성도, A라는 교회가 이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은 싹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교회 A라는 성도는 지금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실제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보험 전할 준비가. 하나님 문을 안 여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는 계속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해 주는 게 300%라 이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오미는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같은 신자들이 90%인데 이런 90% 확신 없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이 준비한 100%를 깨닫게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너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준비한 파수꾼이야.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딱 깨달아지는 게 100%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현장에 이 사람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성령의 역사를 예비해 놓고 준비한 현장이 있어요. 그게 100%예요. 그게 100%입니다. 그러면 이 현장을 통해서 뭐가 남냐? 루디아 같이 내 집에 와 유하소서.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제자. 그 간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자들. 이래 해가지고요,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은 어린이, 한 사람은 청소년을 맡고 있는 교육자인데,
그죠?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내가 얘기를 이렇게 쭉 팀색을 했어요. 하고 났는데 바로 다음 날 한 지역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 한 가정, 그리고 그 가정과 연결되어 있는 중직자 만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보이냐, 그 지역에 수없이 많이 곧 지금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 현장에 문이 열린 거예요. 바로 여십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을 못 보기 때문에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낙심해 있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거든요. 7천 제자가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이 7가지 응답에, 성경에 있는 이 응답에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뭐냐? 이 시간을 반드시 여러분 가지세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족 돌아가셔서 가족들 모아놓고 우리 밤에 9시에, 예를 들면 9시에 우리 기도 수업 같이 듣자. 자녀들이 딱 모아놓고.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션홈에 있는 애들 다, 제 집사람 미션홈에 있는 애들 다 모아놓고 밤 10시에 이 타임을 딱 하고 메시지 나왔으니까 실천. 기도 수업 펴놓고요. 딱 틀어놓고 10시 딱 되면 틀어놓고 그랬더니만 대학생 랩런트가 막 어떨 때는 막 과제하고도 헐레벌떡 해가지고 2분 늦었는데 목사님 2분만 기다려주세요 이런데 10시 되면 딱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 어떨 때는 메시지가 45분. 오늘은 45분이라면서 말이에요. 어제는 12분. 너무 기쁘게 오늘은 12분이라면서. 메시지 다 듣고 잠깐 포럼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어떤 권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전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목사님 40일 집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 문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감당이 안 된대 지금.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전도자를 통해서 메시지로 계속 주는데 실천을 안 한다니까. 한번 해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새벽에 새벽 기도. 여러분 새벽 기도 이거 보통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그래서 아침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그걸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아침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이제 다민족 선교대회가 10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D-Day로 놓고 40일 집중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밋으로 가는 타임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목표는 뭐냐? 300% 응답받는 24팀. 그 다음에 응답은 뭐냐? 진짜 3어장, 다민족들이 모이는 황금어장, 사각시대, 재앙시대, 여기에 완전히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다민족 현장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강북 지역은 대학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왔잖아요. 기회입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를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세계복음화하는, 이건 우리 인생의 기회입니다. 영원한 기회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